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특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환난을 당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거나 또 사업과 가정에 불어닥친 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챙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음성이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척 심란하게 되고요,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게 불신이 차올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판가름 나는 때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낙관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일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곧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가지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복된 곳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죠. 찬송가 336장의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며 또 기쁨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1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란 뭐를 의미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 동쪽 연합군을 크게 쳐부수고 승리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상당한 족장이었는데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멀리 단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챙기셨습니다. 확실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위기에서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사병이지 집에 데리고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무장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적군들을 다
무찌르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일을 맛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든든한 선물이 되어주시고 또 그의 고단한 삶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주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말을 전해주더군요.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을 전해줄 때 제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들어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더욱더 힘이 나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제 삶의 체험을 담아서 전해준 그 말씀, 저는 그냥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적시에 그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통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말씀이 들려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말씀의 능력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부터는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1절 하반절처럼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된 모든 분들에게 이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오늘 4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야, 너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방패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에서 분명히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을 성공한 후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걸 과연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수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불안감이 밀려온 것 같다고 그렇게 토로하더군요. 사실 이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겼지만
언제고 이 패한 왕들이 자기를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귀환할 때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런 호의가 있으면 받아주는 게 예인데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려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호의를 단호히 거절했는데 이것이 또 못내 인간적으로 찝찝하고 또 불안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욱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큰 빈자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할아버지가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속에서 솟아난 것이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이 경험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후사가 뭔가 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문제가 자기에게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가져본들, 아무리 뭐 힘이 있다고 한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후사 문제 때문에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도 정말 이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이 자식 문제 때문에 한 번씩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많은 걸 이루었고 잘 나가는 스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맑게 웃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맹고하니까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 좋은 이미지를 자기가 지켜내고 또 인기를 유지하느라 그토록 불안해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요 다 극복하는 다르게 한두 가지씩 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문제 빼고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 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을 위로하려고 다가오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상급 선물이라 하셨는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자식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힘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뭐 거룩한 기도, 포장이 돼 있는 기도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 안에 불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자식이 없는데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종이지만 집에서 잘 키운 내 사람이므로 내가 자식같이 여겨서 그를 후사로 여기겠습니다. 아예 자기 각오를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속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대답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식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속상해하고 있는, 뭔가 소망을 좀 잃은 듯해서 두려움에 빠진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인데 이때는 하나님을 크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절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바탕에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도록 축복의 약속도 더욱 확실히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어떤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전에 없이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게 여기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중에 뭐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는 분이 믿음이 제일 좋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어느 한순간 우리가 아멘을 잘 했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 여호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너를 이끌어낸 그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옮겨보면 이런 거죠. 너를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여호와. 여러분, 과정을 느끼겠습니까? 또 믿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아민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믿음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도록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하시고는요, 마침내 또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해 오신 그 모습을 쭉 보게 되니까 마침내 그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의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이 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의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케 하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관계도,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를 여기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런 세월이 14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지점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믿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런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을 새롭게 정의해 보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의롭게 여기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사건이죠. 한번 불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딱 생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느덧 떡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의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하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근거를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없던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쭉 인도해 오시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만한 끈덕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간증이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분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가 제일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이런 신실함이 바탕이 되듯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뜨거운 성령 집회 가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큰 은혜도 체험을 가야 되겠지만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최악이 마련이고 뒤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또 험난한 일도 당하게 하면서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정석인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같은 성령 체험보다는 매일매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런 작은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놓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또 인정하고 또 힘들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철돼 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없이 은총을 베푸시며 새롭게 역사에 가시는 거죠. 한 번씩 신앙을 하면서도요,
이 대박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꼬?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쓴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산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이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꼬,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믿음도 우리 안에 떡하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체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잘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성이 강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기가 때로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얼마나 시원찮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무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을 견인해 가시니까 마침내 온전케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꾸역꾸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막 슬프다, 슬프겠다, 울겠다 이렇게 할 상황에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롭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슨 일을 만나도 웃게 됩니다. 저희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이 참 힘들어할 법한데 어제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됐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정해 가시면서 온전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무슨 일을 만나고 남들한테 좀 보이기가 민망한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시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아뢰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혀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환난은 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